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12월 이제 대강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땡땡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질문이고 굉장히 많이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인생이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한결같이 대답했던 루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등산이다 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 인생이 등산이냐면 산 하나만 넘으면 왠지 끝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넘어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느껴온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등산이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제 말만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면 다 맞는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과연 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은 땡땡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 그것은 바로 한 단어로 경주입니다. 경주. 모든 사람 앞에 놓인 경주. 여러분, 이 경주가 무엇이냐면 달리는 게 경주죠. 목적지를 향하여 경쟁자들과 함께 달리는 게 바로 경주입니다. 계주가 경주 중에 하나고요, 마라톤이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인생을 경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경주에는 항상 끝이 있기 때문이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지, 보통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죽음이라는 끝에 다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지는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목적이라면 굳이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죽음은 찾아오기 때문에. 하지만 경주라는 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사람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죽음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바로 다가오는 2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2절 초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마디로 인생은 경주인데 이 경주의 끝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목적으로 달려가는 자가 얻게 되는 최후의 선물, 바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향한 경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무엇인지 모르고 계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경주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경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사실 무작정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 만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높은 산들을 정복하는 등산가들은요, 아무 길로나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등산을 할 때 그냥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루트를 따라갑니다. 정복하기 위한 루트. 이 루트대로 가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등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등산인들은 이 루트를 따라 등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인들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무작정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략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공략해 갈 것이냐, 신앙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공략해 갈 것이냐. 그래서 예수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 앞에서 우리는 이 공략을 가지고 인생을 한 번 한 번 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인생 경주 공략법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인생을 한번 공략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략법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족보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족보. 갑자기 이게 무슨 족보 같은 소린가? 여러분, 중간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우리가 미친 듯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보다 먼저 수업을 들었던 그 선배들의 기록, 시험 기간만큼은 이 족보가 가지는 위력이 성경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 말을 모든 게 진리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평안해야 되는데 족보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왠지 족보 한번 읽어보면 시험 공부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의 마음. 이 족보,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족보가 존재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이 바로 우리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그 신앙의 경기를 해왔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이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경주를 할 때요, 여러분, 코스 레코드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 바퀴를 돌 때 가장 빠른 기록으로 돈 기록이 바로 코스 레코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코스 레코드가 어떻게 경신이 되었는지, 어떤 라인으로 차가 달렸는지, 그때의 속도는 얼마만큼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그 속도를 보여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 주자들은요, 옛날 사람들, 그 레코드를 기록한 사람들의 경험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익이냐면요, 남들은 맨 땅에 헤딩해야 되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선대의 경험, 이 앞세대의 경험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를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족보의 근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해요. 11장은 이제 믿음의 장이라는 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등등 해서 총 4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11장에서만 42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족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벨은 이걸로 인정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이걸로 인정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인생의 경주를 잘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11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이들이 약속으로 구세주를 받긴 했는데 그 구세주의 오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지 않은 구세주라는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았지만, 명확하게 보지 않고 희미하게 보았고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인생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너무나 생생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희미하게 보인 선배들이 달려왔다라면 목적지를 명확하게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은 그 길을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시험들을 당해왔고 시험의 일들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외롭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순간을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아, 믿음의 후배들아,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족보 가운데 나도 한 줄을 남기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확신히 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믿음의 족보를 또 작성해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라는 목적지를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발견해야만 인생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두 번째 공략의 방법은요, 인내로 믿음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나타내라.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아내다 보면 맺히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열매입니다. 선배들은 이 믿음을 인내로 나타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노아의 인생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전문적인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배를 만들었어요. 1, 2년 걸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요, 비도 오지 않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비난했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견디어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목적도 없지만 방향도 없지만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인내함으로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 왔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내함으로 견디어냈습니다. 구약의 끝이 말라기이죠. 여러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빈 공간은 약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견디어내고 참아왔어요. 그러자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인내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한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경주는 달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숨이 막혀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빨리 오면 체력이 부족한 친구고요, 이 타이밍이 늦게 오면 체력이 좋은 사람이죠. 숨이 막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그 순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저처럼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런닝머신 뛰는데 5분만 뛰면 막 헥헥거려가지고 못 뛰겠다고 철푸덕 넘어지는 저의 모습처럼, 정말 달리다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요, 멈춰요. 근데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감당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컨드 윈드가 찾아옵니다. 더 뛸 수 있는 힘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보는 사람, 현재의 고통을 보는 사람은 고통만이 보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은 힘든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힘든 일만 보여요. 하지만 목적지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참아내면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를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인내의 결과인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이 안에는요,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권면과 또 하나의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저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으로 그거를 견뎌 오신 것처럼 인간인 우리도 견딜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인성을 강조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이러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과정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과정이었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부끄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의치 않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수치스러운 것 무시하시고 부끄러운 것 무시하시고 그 경주를 계속 해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견디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부끄러움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과거는 부끄러움이나 멸시와 천대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인내는요, 가만히 앉아서 막고 있었던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내는요, 달리면서 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숨이 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서 그 힘듦을 참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멈추는 인내가 아니라 달리면서 경험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달리면서 인내하신 분,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시면서 인내하셨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방에서 한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내는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인내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 바로 그 인내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리더십들이 교회 오빠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교회 오빠의 영상을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분명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 겁니까? 그게 달리면서 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죽음의 목적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달리면서 경험하는 인내. 여러 순간들,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이 가득하지만 일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달리면서 경험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요, 그 인내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실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달리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조금 힘듦이 있다라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내는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결국 목적지로 달려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힘듦이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손흥민 경기가 오늘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말씀을 써야 되는데 자꾸 이 축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막 축구를 찾아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근데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포츠는요, 적어도 시련이 가져다 주는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노력 없이 실패한 인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인내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운을 쫓아가겠죠. 노력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찾아내지 않고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고 달려갈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수많은 노력의 시간이 있다면 인생을 경주하는 우리에게는 이 노력이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모든 사람들이 이 인내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참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 일이 펼쳐지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으십니까?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 인생의 경주 앞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재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우리를 부족한 것이 없게 해 그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의 경주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순간들, 인생의 경주를 인내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 인생의 경주 앞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경주를 멈추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것.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가장 위험한 함정이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뜻은 마음이 풀어지다, 마음이 지치다, 마음이 약하여지다 라는 뜻이죠. 교회의 언어로 풀이해보면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렵다.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마음이 풀어져 버린 상황, 마음이 지쳐버린 상황. 인내하면서 버텨왔는데 더 이상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황. 이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이런 낙심이 주로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모든 일들이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거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 왔는데 거역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거역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왔는데 그들은 나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낙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주가 목적지가 바로 그 순간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믿음의 인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아웃리치가 끝나고 나서 아웃리치의 팀장을 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웃리치 팀장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잘해보려고, 정말 이 아웃리치를 잘 되게 해보려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야. 라는 수많은 정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친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어서, 이왕 하는 사역 정말 잘하고 싶어서 자기는 정말 자기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그 시간을 권면하면서 이끌어 왔는데 돌아오는 마지막 피드백이 이번에 아웃리치는 하나도 은혜롭지 않았어. 이번 아웃리치는 그냥 힘만 드는 아웃리치였어. 라는 피드백을 받자마자 친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친구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한번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마음을 다시금 세우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신앙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기 전에 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님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 낙심을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요. 언제 경험을 했냐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SNS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있는 그 화면이 저희 교역자실에서 보이거든요. 본당 예배이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정말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정말 사람 키의 3배나 되는 나무가 서 있고요. 막 정말 각종 막 트리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 SNS 예배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연극으로 드려져요. 찬양도 정말 너무 화려하고 연극도 너무, 제가 정말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연극을 이렇게 막 보다가 야,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메시지도 너무 확실하고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보는데 자꾸 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와, 그냥 아웃리치 준비하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와, 이제 저런 예배, 와, 저런 거 정말 제가 따라가고 싶다, 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이런 마음이 막 갑자기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SNS를 예배를 이제 끝나고 나오는 지체들이 그냥 중간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한마디가 또 제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예배면 매주 오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가는데 제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 이제
그 공동체 설교들이 쭉 올라오는데 저희 공동체 그 조회수가 가장 낮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살찐 게 문제일까? 막 이러면서 정말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딱 듣는데 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제가 그때 기도를 이제 여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러 가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제가 낙심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뒤에서 한 자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팀의 찬양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 올라오는 저를 사실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 좀 크리스마스인데 무언가 좀 즐거운 예배, 좀 좋은 예배, 좋은 예배는 아니죠. 무언가 좀 준비된 예배, 무언가 좀 갖춰진 예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져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지금 이 하늘대학부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저를 또 너무 기쁘게 만들어 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낙심을 하지 않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면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함정입니다. 함정은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함정은 극복해야 가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낙심하게 되냐면 피곤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리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가볍게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로 인해서 수많은 달리기 선수들은요,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고 가장 걸친 것 같지도 않은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가벼워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피곤하면 안 됩니다. 이 경주와 같은 인생에서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와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태한 우리의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 신앙으로서 극복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 또한 자만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가 그 경주를 달려가는데 힘들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의심.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인내하며 걸어가면 목적지를 보여주신다 하셨는데 왠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왠지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내 마음의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낙심의 순간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는요, 완주해야만 목적이 있습니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은 경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는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뭐냐면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경주는요, 서로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라 완주를 위한 경주입니다. 완주를 위한 경주. 완주를 하려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완주를 하려면요, 주변의 페이스에 내 페이스를 뺏겨서도 안 됩니다.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나의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잘 아시죠? 마라톤에서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마라톤에서 항상 감명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등이 들어올 때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의 종착지는 항상 스타디움입니다. 메인 스타디움인데 1등이 들어오고 2등이 들어오고 3등이 들어오고, 그런데요, 관중들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느냐면 완주자가 다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박수를 쳐주는 장면이 사실 마라톤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수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결승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향해 박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완주의 자리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가장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정말 하나님의 그 날에 보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이 사실은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 책임이거든요. 좀 더 권면하고 좀 더 말씀으로 세워주고 좀 더 말씀으로 이끌었다면 모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러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조차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 정말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영광의 자리를 선택된 몇 사람, 아니 말씀으로 살아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 그것보다 더 즐거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끝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아니 넘어졌다라도 즉시 일어나 그 완주, 그 끝의 골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완주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시작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끝이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지금 이 순간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버지 그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 붙잡고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걸음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힘든 인생의 순간들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왔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선배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이겨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연락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쏟아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믿음으로 정말 막힌 모든 담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모든 원을 아버지 기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아버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주여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바로 걷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인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끝까지 주를 붙잡는 인생, 그 인생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 주여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인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인내라는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며 그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로서,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의 인내로 잘 견뎌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최후의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 믿음, 그 인내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들을 기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을 아버지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무너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로 겪어왔었던 그 인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리면서 아버지 내가 끊임없이 주 앞에 걸어가면서 아버지 이 인내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인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시간들, 아버지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게 될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아버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생에 아버지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슬피 앉아 울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순간을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내의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끝까지 정말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경주의 끝까지 다다를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품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에 다르기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인생의 모든 방향성과 뜻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까지도 주 앞에 맡겨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인해 넘어지거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그렇게 아버지 내 생각과 다른 일들로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련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언제나 그렇게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낙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음을 주 앞에 아버지 내어 맡기고 이 마음을 주 앞에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순간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낙심하는 매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마음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소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다시금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나를 다시금 주 앞에 이끌고 감을 아버지 하나님 나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풀어져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함으로 경험해왔던 모든 순간 아버지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 그런 자가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끝까지 당신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함으로 멀리 떨어져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주여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아버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됨을 아버지 어디나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경주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버지 주여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 주 앞에 그 이름을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내 힘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인생의 아버지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순간 승리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인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멈춰버리는 게 편할 것만 같고 지금 이 순간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 손을 놓아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나에게 펼치사 내게 평안을 주고 계시는 것임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견디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참고 참다 보면 그 끝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 참다 보면 결국에 그 끝에서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낙심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아버지 내 마음이 낙심되려 할 때 다시금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떨어지려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어있는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금 나를 살게 하시고 다시금 내 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늘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 동일하게 단순히 오심의 기쁨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전하게 하셔서 우리만 알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복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유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